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배운 것을 실천하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은 단지 알매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알매서 그치는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배움은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행동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행동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관용은 언제나 내 마음속의 큰 기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아무것도 염려함이 없이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내용으로 해서 이제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예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영은 목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날을 기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이 내 생애에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교회 자체를 반대하는 자들이 안안밖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시탐탐 교회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교회에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이들의 방해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너희는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회방하는 이들은 겉모양으로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들은 오히려 때로는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율법을 말하기도 하고 할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교회를 해하는 자들을 구분하기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을 외면합니다. 그리스도가 몸되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반석에 세웠다고 하는 교회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려 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얼굴이 잘 보이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기 힘듭니다. 교회를 해하는 자들의 모습은 고요하고 교회가 성장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때는 마치 자신의 몫이 커다란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보기도 하지만 막상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되면 그들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가 평안할 때나 위험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하였다. 바울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팎으로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로 모인 그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를 합니다. 첫째로는 요디아와 순두계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완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둘이가 아주 다툼이 심해요. 그러니까 요디아와 순두계야,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로 기뻐하고 관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들이 교회를 해하려고 안팎에서 여러모로 교회를 해하고 모함을 한다고 할지라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 넓은 관용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청하라. 기도를 권면합니다. 네 번째로는 참되고 경건한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부탁합니다.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바는 너희들이 평온하고 순조로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을 빚으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어렵지만, 교회 내에조차도 봉합되지 않고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심각한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겪고 있는 내외적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침이 몰려오고 정말 벗어나고 싶다고 하는 한탄이 오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인생은 어차피 삶의 길에서 굴곡이란 없는 인생이 없다. 그 굴곡의 현장에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힘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절대 자기 백성이,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이 그 고난 때문에 죽도록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현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대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가 하면, 어떤 일은 당장의 인간 본성을 드러내고 불평하고 불만이 쌓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사정을 모르는 거 아니다. 다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 내부에 유두계와 순두계가 그렇게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목회자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교회 밖에서는 어떻든 빌립보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 여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그 기쁨이 어떤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정이 느끼는 하나의 그 어떤 현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감정이 느끼는 현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을 강요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기쁨 감정이 느끼고 누리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해석하고 그 이해하는 틀 속에서 진정한 기쁨은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어야 참 기쁨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는 것,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관용은 기쁨과 함께 역사하는 덕목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흡족함이 없으면, 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요 의무요 사명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저 사람 다 관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에는 완력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관용은 힘이나 권위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억지나 강요도 아닙니다. 관용은 또한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는 덕목입니다. 기다리면 관용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으로 상대를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그 사람 쪽으로 다가가서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아니 한 걸음만이 아니라 두 걸음, 세 걸음 더 다가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다고, 저 사람이 나 속썩인다고, 저 사람이 별로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고 점점 뒷걸음질 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는 내 가슴 속에 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렇게 폭넓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내 가슴은 넓어 뜨거워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관용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내 안에 있는 욕심 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요. 나보고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겠지요. 어찌 그런 욕심을 나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관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맞춰주기 원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욕심이 아니라 더불어 맞춰보는 욕심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왠지 남에게 겸손해지고 남의 발 앞에 머리를 굽히면 초라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하고 저 사람보다 우월성이 있고 저 사람 위에 군림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그마한 욕심을 버려야 상대가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고 지배하려는 마음을 버렸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통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푸는 삶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칭얼대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늘에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전달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전혀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에 쌓여서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 정열을 낭비하지 말고 삶의 에너지를 그곳에 소비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도 속에 기도가 감사와
간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감사의 간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슨 아름다운 미사오를 통해서 문기를 잘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기도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기도했을 때는 그 루터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나 지금 배 아파요. 힘들어요, 배 아파서. 나 화장실 갈래요. 화장실 가서 변을 볼 테니까 이 배를 안 아프게 해주세요. 루터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아마 여러분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는 고상하게 좀 이렇게 좀 해야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식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듯 하면 됩니다. 기도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3차원의 세계를 그리는 그런 기도보다 오늘 내 현실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 실제적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하다고, 채워달라고, 부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어린아이 젖먹이들이 갓난아이가 어머니 나 젖 주세요 그러고 먹습니까? 울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칭얼대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우리의 능력으로 채울 수 없어서 우리는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아뢰라, 이것이 기도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아뢰 때에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함 없이 아뢰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막연하게 불안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염려와 불안을 완전히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공로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생긴다는 것은 아직도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는 불신앙이나 불완전한 신앙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짧은 것을 뛰어넘어서 미래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내 인생이 잘못되지, 내 신앙이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신성한 염려입니다. 신앙이 잘못될까 염려하고, 교회에 분열이 있을까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성장시킬까에 대한 이 신령한 염려야말로 우리를 뼛속까지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런 것마저도 우리 염려는 부질없는 염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들은 다 해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 안에 거한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결심과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능력의 주님은 우리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낙담하지 않게 하십니다.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의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마지막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미적거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분초를 아끼면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때를 아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심을 넘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지 못할 이유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안에 떨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참된 평강입니다. 기쁨과 함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단순히 기뻐하면서 그치는 것은 감정의 느낌일 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기쁨은 평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로 멈춰버린다면 그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순간적으로 흥분했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반드시 삶에 평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한 삶은 우리가 바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평강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결부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집니다. 기도와 간구만이 지름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